네,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추석 명절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안시성 이런 영화를 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전쟁 영화를 별로 싫어해서 다른 영화를 보기로 원하였지만 제가 설득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에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인데 이번 특세를 해서 꼭 봐야겠다 이렇게 설득했더니 아이들이 따라와서 함께 보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 얘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영화 안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구려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변방의 안시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성주 양만추는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이 대군과 맞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 이 당태종은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어서 수년 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다시는 고구려를 넘보지 말라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태종이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안시성의 양만추는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시성 전투는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5천 군사가 20만 대군을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안시성을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된다면 20만 대군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아마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대군을 맞이하여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보면은 이 안시성이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안시성이 이 뻔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영화를 보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이란 질문을 가지고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안시성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된 그 중요한 그 이유를 말해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만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청년 태학도,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생이겠죠. 청년 대학생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태학도 청년이 양만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만 대군을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항복합시다. 그래야 이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양만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나? 비록 이길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였기 때문에 양만춘과 안시성의 모든 군사는 이 당태종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안시성이 승리를 거둔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당태종이 수차례에 걸쳐서 안시성을 공격하였지만은 계속해서 실패하자 마지막에 아주 무모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안시성보다 더 크고 거대한 토성을 쌓아서 안시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이 진척되어 갈 때 당태종은 안시성의 그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고 있는 고구려의 신녀를 보내서 항복을 정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주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주몽에 활을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여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신녀가 이제 안시성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몽신도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태종이 토성을 다 지은 후에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구려의 신녀가 항복을 종용하게 되자 양만춘과 안시성의 모든 군사들이 그만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양만춘의 주변에서 호위하고 있던 한 청년 이 태학도가 신녀를 가감하게 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안시성은 땅에 떨어졌던 군대의 사기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양만춘과 그의 부하들이 고구려 신녀의 말을 듣고 항복했다고 한다면 아마 안시성은 역사에 빛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시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종하는 무서운 방해 세력을 가감하게 제거하였기 때문에 양만춘은 당대총의 무서운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어려움을 만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함께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을 쌓게 되자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참모였던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락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강력한 독립국가가 되면은 창차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은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이 퍼뜨렸던 아주 무서운 느헤미야를 조롱하였던 그 슬로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힘도 없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성벽을 쌓으면 저절로 강해질 수 있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힘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가?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는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짓지 못한 그 성을 너희가 단 며칠 만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불탄 예루살렘 성을 너희가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이 비웃고 조롱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추진하고 있는 성벽 공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저히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없으니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산발락의 참모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더 심한 말로 느헤미야와 어떤 유대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쌓고 있는 유다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그 성벽은 부실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들짐승이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그러한 부실공사이니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는 그러한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나 주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주의를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였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박해를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한 느헤미야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잘 대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여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당장이라도 그가 거느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도비아와 산발락의 기지를 공격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우리들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나이다.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기도할 때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아닥사스 왕이 그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모든 길과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쳤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공욕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비웃고 조롱할 때 다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기도의 사건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다시 체험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박효진 장로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제5공화국 시절에 만들었던 청성감호소의 교도관으로 일하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우리 한국교회 힘을 모아서 제소자 교회에 힘쓰고 있는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제소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많은 교우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저에게 먼저 이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중에 한 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할 때 독방에 수용된 아주 고약한 제소자가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지 그분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무지 모르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서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제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지 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루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망나니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소망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눈을 뜨니까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이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러한 제소자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맞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세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방해 공작을 피웠지만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을 모아서 연합작전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잘 감당하고 있던 공동체가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59일 동안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편하여도 성벽을 쌓기 힘든데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공동체가 이제 결속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아주 비관적인 노래가 공동체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도저히 힘이 없어서 앞으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노래가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적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유대 백성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 어떻게 그들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들이 나서서 공사를 중단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산발락과 연합군대가 이제 유다를 공격하여서 그들의 공사를 망치게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그의 가족들이 걱정하였습니다. 멀리서 가족을 공사 현장에 보냈던 가족들이 일어나서 찾아와서 그들의 가족을 공사 현장에서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불평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성벽 재공사를 추진하였던 느헤미야와 많은 지도자들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직면한 심각한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내부에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에 속아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세운 무서운 책략이었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서로 나뉘고 분열될 때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성벽 공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중무장을 한 채로 공사에 임하게 하였고, 그리고 종족대로 다시 말해서 가족대로 모여서 무장하고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에 빠진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종족별로 무장을 하고 일하게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무너진 성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외부의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벽을 쌓을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을 잘 해내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고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벽 공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이 성벽 공사를 비웃고 조롱하였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유다 공동체 내에 이것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적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거느리는 군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일하게 하고 한 그룹은 중무장을 하면서 파수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변에 나팔을 잘 부는 그 병사를 두게 하여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나팔을 불러서 이것을 알리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모든 대비를 강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내신 것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벽을 쌓게 하시려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 공동체를 비웃고 조롱할 때는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느헤미야까지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적들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고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각자 일하면서 공동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맡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혹시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못 지키는 그러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을 함께 도울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가을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안시성을 보면서 안시성, 송주, 양만춘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안시성을 공격하는 당나라 군대에 가공할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공성기 무기들이 나옵니다. 돌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기도 있고요. 또 사다리처럼 생기는 그 탑차를 성에 갖다 붙이고 또 수많은 군사를 갖다가 이 성 안으로 투입하는 그러한 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토성안을 쌓아서 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무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강력해서 안시성 군사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시성, 송주, 양만춘은 놀랍게도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당나라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무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런 강력한 공성기 무기가 가진 약점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무기가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 오히려 적의 공격을 무력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양만춘은 이 당나라 군대가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무기의 약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저것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주 놀라운 지혜로 적의 무기를 공략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고 또한 이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